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물을 길러 나온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우리 모두 외칩니다. 주여 저에게도 영생하는 생수를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외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영화로운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약하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그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이 예배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천사가 동하고 간 실로와 매물로 저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13장에는 예수께서 각송 각촌으로 다니시며 전도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며 예루살렘 지역을 여행하시듯 여기저기 두루 다니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죄에 대하여 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악인은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라고 선포하시며 부르십니다. 헤롯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위에 많은 일들이 터집니다. 때로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감으로 인해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삶의 역경이 닥친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각자에게 겪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용감한 병사로 훈련하시는 분이신지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군사의 그 아주 강건한 군사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그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들의 일하는 손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그들의 아버지나 그 가정이 전부 다 뱃사공들의 하는 기술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일하는 손길을 바라보시고 부르시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물 네트를 깁고 있었고 한 사람은 강가에 그물을 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의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저희는 어부라. 그렇죠? 여기에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일하는 그 손을 보니 참 기술이 있어요. 참 아주 잘합니다. 그 일하는 손길이 아주 하는 일에 다 적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러죠? 그물을 깁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는 일이 아주 능통하게 잘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자의 손길을 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차피 그 길을 주님께서 가셔야만 하는 길인지라 앞으로 맞이하실 그 고난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까이 다가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하므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더욱 간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범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가는 길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눈을 떼지 말고 계속 한 길만 보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주위의 종교인들이나 헤롯이나 노마인까지도 주님을 죽이려고 서로 힘을 모으고 예수님의 목을 노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하시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도 겸손의 자세와 회개와 중보자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병 고치심과 또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듣는 자들에게 비치십니다. 또한 천국을 향한 구원은 이유가 많아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보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며 종들을 내보내시는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은 35구절로 되어 있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이야기식으로 설명하시는 비유를 쓰셔서 그 주에 쓰신 그 구절들을 다 읽어야만이 그 포인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길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배워가겠습니다. 그 설명하시는 비유 안에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을 비유하시고 천국의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를 담은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3단계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중간의 말씀으로 바로 가기 전에 먼저 알고 가셔야 할 것은 지금 14장 첫 줄에 시작되는 1절에서 15절까지의 그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며 주장하는 행위와 지켜야 하는 습관들과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 종교인들이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수저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앞에 나오는 구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자를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안식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공격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행위가 선하고 합당하여 아버지의 상급을 받고 많은 선한 행위들은 다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단계로 16절에서 24절까지 천국의 구원을 이리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에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절에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잔치를 여는 한 주인이 종들을 내어보낸 이미 준비되어 있는 큰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자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초대 못 간다 말합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안 되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자동차를 샀으니 그거 시험해봐야 되니까 안 되고 또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바쁘니까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 초대에. 여기에 보이시는 비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으로 인도하였는데 각 개인의 바쁜 삶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잔치상을 벌린 그 주인의 초점이 다른 자들에게 맞추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미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주님의 구원의 나라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천국에 불러들이셨는데 초대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유를 붙이면서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나가서 다른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하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다니며 만나는 자마다 다 초대하라 하십니다. 특별히 구별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음이요 우리 주위에 아는 자들과 더 나아가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또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소경이든지 가리지 말고 다 초대하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부하게 보이고 돈이 있는 자들만 접대하죠. 하지만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의 종들을 내보내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즉 복음의 구원에 마음을 여는 자들을 구원하라 하시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앞에 겸손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초대받았을 때를 기억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모습과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들 시간이 없어요, 바쁩니다 등등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 처음에 천국에 초대받았을 때 당신들이나 많이 믿으세요 하고 저는 종교 없이도 잘 삽니다 이렇게 쉽게 거절하였어요. 한데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리고 다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께서 그걸 다 생각이 나게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렬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부부들이 오셨을 때도 되돌아가게 하셨지. 또 집사님들이 목사님까지 오셔서 저를 전도하려고 했지만 저는 안 믿어도 되니까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하고 저는 거절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한심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람을 보냈는데 거절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서 모든 자들을 다 거절했어요.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서 그것을 제
머리에 보여주시듯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거절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쉬지 않고 사람을 보내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때는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지 않은 때라 교인분들이 교회 가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왜 헛되게 돈을 내고 시간을 귀해서 보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때라 무조건 거절했죠. 이 교회를 가라고 하면은 교회를 가자 하면은 무조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저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라는 것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처를 믿는다거나 뭐 그런 뭐 다른 신을 믿는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냥 저는 세상을 믿었어요.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방망이 같은데 불이 붙은 불방망이가 자기를 때렸다 합니다. 영의 눈에 그리 비추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섬겼다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분은 불같은 방망이의 말씀을 체험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진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 사진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 영혼에게 보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깨우치고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섬겼다 합니다. 이분은. 주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저는 꿈에 기도하는 손이 보이고 계속해서 꿈에 십자가가 따라다니실 제 옆에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십자가가 금으로 변하여 빛을 발하는 꿈을 꾸고 마음에 불붙듯이 교회가 가고 싶어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제 처음에 교회 가는 것을 제 발로 제가 찾아갔어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놓치십니다. 단지 각 사람에게 맞게 구원하십니다. 창조주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천국에 구원받으셨나요? 그 소리에 구원받은 자도 있듯이 준비된 자의 마음에 따라 구원을 향한 겸손한 차이는 있습니다. 다시 남은 두 구절을 이어서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2절에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24절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에 임하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시는 것이고 넓게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금의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는 자들이라 하시며 심판이 임하였다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22절에 보시면 종이 가르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이제 천국의 주님의 집에는 주님의 집은 많은 영혼들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주 큰 맨션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넉넉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자리를 여기에서 비추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복음은 강권하여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내 집에 채우라 하고 주님께서 이제는 가릴 걸 가리지 말고 이 사람들 선택받은 자들에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자 저자 다 길거리로 산으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그 구원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내 잔치에 초대를 하였어도 오지 않은 자들은 내 잔치의 음식을 함께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맛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심판을 먼저 그들의 앞에 두신 것입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임한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이제 온 천하에 다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제 구원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집에 구원에 들어오는 자들로 다 채우라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주님의 천국 맹실은 크고 넓어서 모든 나라와 방언과 민족이 다 모인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처소를 주님께서 준비하러 가신다고 이제 주님께서 여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물론 디모데는 이제 목자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하지만 전파하는 자들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든 아니면 주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든 어찌됐든지 말씀을 전파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는 것이에요. 항상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냥 정해진 때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경우가 있을 때는 다 그때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전파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가리지 말고 강권하여 전파라는 것이에요. 왜 포도밭 주인이 일하는 일꾼들을 부르실 때 제일 나중에 늦게 부른 자가 새벽에 먼저 부른 자보다 마음이 열린 것 같이 먼저 된 자가 된 것 같이 아침 일찍 부른 자도 있고 끝나기 직전 1시간 전에 부른 자도 있듯이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듯이 무조건 복음은 전파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도 더 빛을 발하는 자가 있고 빛이 악한 자가 있듯이 주님의 많은 죄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자들은 주님의 영광 앞에서 더욱더 빛이 난다 하셨어요. 이 천국에. 이 많은 일들을 한 자들은 주님께서 그만큼 다 상급으로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주님의 나라를 열심히 한 자들은 주님의 이제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많이 인도한 자들은 그만큼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만큼 빛을 더 아름다운 빛을 더 발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25절에서 3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천국을 향한 강한 사모함과 열정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섬김을 말하십니다.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는데 내 부모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하는 그런 이유가 붙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하심에 따라 항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그것은 이 밀알이 한 알이 떨어져 땅에 뿌리를 내리면 7개에서 10개의 밀알을 맺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열알이 또 땅에 다 떨어져서 또 그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에 또 열매를 10개를 맺는다 하면 그러니까 주님 나라는 하나에서 100개에서 1000개에서 10,000개 계속해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한 밀알이 죽어지면 근데 그 밀알이 죽지 않고 정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혼자만 산다는 것이에요. 그 한 알밖에만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밀알 하나가 죽어져서 뿌리를 내리면 그 많은 열매, 그 10개를 7개에서 10개의 밀알을 맺고 그게 또 땅에 떨어져 그게 또 그렇게 10배로 그렇게 100개로 배로 이렇게 넘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은 숨겨지고 우리 자신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다니엘이 그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큰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인 다니엘이 와서 기도할지라도 다니엘 저 혼자만 살으리라. 저 혼자만 구원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왔어도 저 혼자만 지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모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 혼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할 정도로 혼자가 살아있으면 그 구원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데 그 한 사람이 죽어져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가 100배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1000개를 10,000개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싫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천국을 향해서는 그 정도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악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각 사람의 마음대로 천국의 일을 할 수 없듯이 성령의 음성의 인도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일은. 직장 생활에도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을 감당하듯이 믿는 자들 또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기를 원하는지를 잘 그 나침반처럼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우리의 영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듣는 자로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대로 거기에 맞춰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듯 우리가 세상 것에서 죽어져야만이 육의 것이 안 들리고 성령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한데 그 십자가를 묵살하고 회색 분자의 태도로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는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는지 알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밑받침이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게 되면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멀리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리 된다면 그 다음 구절의 말씀처럼 무익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보십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4장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에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제자의 길을 따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뭐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 훈련을 받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좁은 문이나 좁은 길로 가라 하신 가르침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하지만 주님의 가르치심이 우리한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뭐 대통령을 뽑아주려고 주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일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아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 대통령 한 사람의 이름만이 계속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뽑아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희생합니다.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의 이름만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듯이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죽어야 대통령 그 한 사람이 살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 일을 하더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세상은 명예나 돈이나 주의나 육의 이익을 위해 하지만 주님 나라는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단지 그냥 주님의 주시는 그냥 은혜에 따라서 그냥 주님 저 못하겠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냥 하면은 주님께서 그냥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냥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물론 정말 저는 정말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도 저는 몰라요. 그냥 저는 무조건 하루를 살듯이 주님 저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저 정말. 근데 아무튼 주님의 은혜가 저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희락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채우기 위하여 주님께 따라갑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한데 그냥 주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31절에서 3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렇죠. 다시 여기서도 주님 나라는 억지로 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 해보았자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기를 아시니까요.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에 불으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것은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고 있어 봤자라는 것이죠. 그 알은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품어봤자 그 알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알을 깨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한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이 헛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어도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진 것이 아니고 시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무 쓸모없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할 때 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주님께 이제 미리 다 이룬 다음에 그것을 끝내기보다는 못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그저 그 장거리를 가기 전에 이제 주님께 화평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먼저 주님께 이제 못할 것 같으면 만약 못할 터이면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32절에 많이 못할 터이면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못할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주님 앞에 이제 주님께 못하겠습니다 하고 화친을 청하시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밑바닥에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주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해마다 대충적으로 5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합니다. 뭐 어떤 분은 3천여 개가 문을 닫는다 그러고 어떤 분은 7천여 개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 보충적으로 한 5천 정도의 그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합니다. 일이 되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먼저 화친을 청하라 하시듯이 억지로 이루지 말고 미리 내려놓는 것이 낫다 하시죠. 자, 그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십자가를 보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를 볼 때 십자가가 보여지게 되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이렇게 전파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만났는데도 어린아이가 아 저기 예수님 아냐? 예수님만 말하는 사람 아냐? 하고 그 아이가 그 사람을 알아보더랍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자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자녀 아니면 누구의 남편과 아내가 아닌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 삶 자체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죠. 우리가 소금이면 소금답게 맛있는 간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싱거운지 짠지도 모르게 되면
아무 예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들의 발에 다 밟혀버린다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시는 거예요.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싱거운지 짠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예수님 믿는 자야 아니면 세상을 사는 자야 하게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쓸데가 없어 내어버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로서의 회색 분자의 태도는 소금 맛이 짠지 싱거운지 알 수 없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쓸모가 없어지고 예수님께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는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회색 분자는 주님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면 주님이고 막이면 막이라는 것이에요. 발람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발람을 섬기려면 너희들은 발람을 섬기고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가족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듯이 예수님 나라는 예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그러듯이 예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그러듯이 주님을 따르려면은 이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청함을 받았어요. 초대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한데 거기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은 다 받았어요. 한데 주님 저 이렇게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주님께서는 동등하게 다 모르는 자들을 다 초대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주님 저희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주님께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택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이요. 구원은 다 받았으되 그 중에서 주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는지 주님을 앙모하는 자가 있는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보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저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초대는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은 받았을 때 제자의 삶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주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시인하지 않으므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임금의 혼인잔치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구원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를 다 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친구처럼 가까이 교제하시며 대화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한 벗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이듯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좁은 길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좁은 문에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는 자는 많지 않다 하시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께서도 간곡하게 모든 자들을 초대하시며 부르십니다. 잠언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21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는 성령이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주님께서 다 다니시면서 이제 종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다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높이며 22절 환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주님께서 소리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고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주님께서 이제 부르신다는 것이요. 이제 백성들을 또 제자될 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요. 잠언 그리고 1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요엘 선지자에게도 말하셨던 것을 이 잠언에도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자꾸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나의 신을 부어주며 내가 너에게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다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들으시는 분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그 말씀에 받아들이는 준비가 될 때 옥토밭이 되어 있을 때 말씀이 그 옥토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유명하신 미국 베니 목사님도 청년 때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셨는데 얼마나 사명하며 말씀을 들었는지 그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듯이 놀래서 들었다 합니다. 그 설교를. 그리고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 합니다. 그 목자를 통해 들렸다 합니다. 그 설교하시는 목자를 통해서. 그러시면 예레미야 34장 2절에 3절을 듣게 되었다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데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아뢰세요. 아주 심플하게 아뢰시면 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만나로 먹여주시고 소원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셨나이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나이다. 주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시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누구를 보냈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리이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친한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며 우리의 노년의 봉영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